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예배하는 것이 참 껄끄럽고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마다 하늘에서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연약한 종이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그 은혜가 가려지고 그 뜻이 가려진 채로 지나갈까 걱정됩니다. 말하는 자는 우둔하여도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토요일이면 정말로 잠이 안 옵니다. 어제도 진짜 왜 이렇게 잠을 자려고 아무리 잠을 청했는데 생각이 많은 건지 뭔가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건지 그래서 또 교회에 나와서 그냥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밤에 새벽 기도까지 철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육신도 있을 뿐더러 무엇이 있다고 말하였습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신도 있을 뿐더러 더 중요한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이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본질을 알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금요일에 전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전도자가 인생을 연구하였더니 결론은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것이, 이번 주에는 2장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가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험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업을 성공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막을 것이 없는, 정말 다 가지고 다 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즐거움도 허무하였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왜 허망하고 허무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성공과 소유와 즐거움은 결국에 허무함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내 소유와 즐거움과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목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입니까? 이 목사가 십자가에 예수 그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결국 교회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헌금을 거두고 유명해지고, 이게 세상의 종교놀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예수를 위하여 하기 원합니다. 진짜 영의 것을 위하여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 목사가 평안히 살게 하고 먹고 마시게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유에 대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 박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자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꼭 경험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는 이 일, 내 사업, 내 직업, 내 생업, 내 소유와 내 흥미와 내 오락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그 의미를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안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영에 대하여 말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영에 대하여, 우리 속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갈급하여서 영에 대하여 말하는 설교자를 열심히 찾았는데, 영에 대하여 말하는 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굉장히 육의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들은 많은데, 깊은 영에 대하여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영적인 그 광활하고 넓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안내해야 될까? 이것이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는 이들마다 정말 그 영적인 세계를 잘 안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잘 살면 80입니다. 그러나 영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영의 기간에 잠시에 속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 가벼운 것,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영의 삶을 예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의미를 찾을 때에 육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삶과 육신의 삶의 그 균형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똑같은 본문으로 4주째 지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미를 살피면서 점점 우리가 더 깊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그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과 상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그리고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계명을 늘 가까이 하며 그것을 읽으며 그것을 들으며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계명의 성격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쭉 읽어보면 좋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 윤리적인 교훈이구나, 도덕적인 지도이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법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명히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율법의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이.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법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범법이고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길에 침을 뱉으면 그거는 경범죄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을 법으로 정하기 전에는 이거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법으로 정하니까 길에 침을 뱉는 것은 단지 지저분하고 불쾌한 일이 아니라 이게 죄구나라는 것이 법으로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법이 주어진 이상, 하나님과 이 법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은 이상,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은 법과 성격이 다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은 그것을 안 지키면 그냥 쟤 모르는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죄벌을 받아요.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죄는 어떤 처벌이 있는가?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내 자녀답게 사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로움이다, 이것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충만한 생명을 주신다, 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 단순하고 간단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은혜로 주신 방편이 이제는 우리를 죽게 하는 무서운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자는 그 처벌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죽음은 우리의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퀴즈 내겠습니다. 영이 먼저 죽을까요? 육이 먼저 죽을까요? 죄를 지으면 영이 먼저 죽을까요? 육이 먼저 죽을까요? 영이 먼저 죽죠. 훌륭하십니다. 영이 먼저 죽습니다. 영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병들어갑니다. 영의 평안을 빼앗깁니다. 영의 기쁨을 빼앗깁니다. 영이 병들어 앓다가 고통당하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죽음이 육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가니 그 고통과 그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탐욕, 거짓, 불법, 음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속에 골병이 들었어요. 이 속에 병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요즘에 왜 이렇게 아프나? 안 되겠다. 내가 운동해야겠다. 헬스장 끊어가지고 열심히 헬스를 합니다.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더 골병 들겠죠. 속에 병이 있는데, 이 속 사람이 병들었는데 헬스 열심히 하면 더 아프고 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병들고 이 속 사람, 이 심령, 이 영이 죽어가는데 육신의 이 죄의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훔치지 말아야지,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육신의 껍데기의 현상만 자꾸 이것들을 제어한다고 해도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속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면 육신의 삶은 거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을 다루지 않고, 영의 양식을 주지 않고, 영의 호흡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지도 않고 이 영이 굶주려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호흡하고 운동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겠냐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이 따라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뿐입니까?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이 안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으로 풍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안정감을 누릴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디 영을 다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을 방치하지 마시고 내 영이 굶주려 있고 내 영이 아프고 내 이 깊은 속사람이 죽기 직전인데, 아니 아직도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육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정말 이 영을 다루실 수 있는, 영이 살아나고 영이 힘을 내고 영력이 그리고 영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는 결코 이 간단한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의 영이 사망에 이르고 육신이 따라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살아야겠는데 무엇을 해야겠는가?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자비롭고 참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선하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참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개정하십니다.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율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새롭게 개정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율법의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의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가? 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누가 율법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이루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그 4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은 제1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낮아지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2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친히 자기의 형상을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으로는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함께 사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내가 날마다 그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그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3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3계명 몇 계명은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뜻을 잘 살펴봤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책잡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썼어요. 철자로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다니까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무슨 말인가 하면 제 이름이 뭐예요? 제가 신재우라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그냥 모음 없이 시오, 지오, 이어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게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썼습니다. 그리고 부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대가 되고 이제 새롭게 히브리어가 발전하면서 모음의 체계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것을 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에 따라 가장 이런 자음에서는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 그 철자를 읽을 때, 그 자음을 읽었을 때의 여호와 야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읽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몰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존중하고 경외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평생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안 부르고 산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평생 그를 부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와 멀어지고 오해하고 왜곡되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율법의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많이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가장 존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 번째 계명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번째 계명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종처럼 일하던 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일 안 해도 된다. 이제는 내가 마무리하고 내가 너희를 살릴 테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쉬고 안식해라. 강제로 쉬게 하셨다니까요. 종처럼 일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자들을 쉬어라. 안 쉬면 죽는다. 그래서 강제로 쉬게 하셔서 쉬는 자에게 하나님의 쉼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안식일을 오해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잘 지키려고 구체적으로 39가지의 행위를 정하고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실제로 그 내용이 뭐냐면 짐을 들고 2m 이상 옮기지 않기. 이거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율법이 그래요. 이 짐을 들고 2m 이상 옮기지 않기. 그리고 또 물 주지 않기. 이 식물에 물 주지 않기. 곡식을 수확하지 않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씻지 않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불 켜지 않기. 그리고 불 끄지 않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쓰지 않기. 2글자 이상 지우지 않기.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생각해낸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즐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 안식일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데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죄와 그리고 병든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안식일에 일부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4계명까지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루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의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기신 하나님의 법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는 두 돌판에 그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몸 밖에 있는 법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어렵더라.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방편을 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영을 그 안에 주심으로 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지극히 영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하에 쓸모없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필요를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저 이야기를 왜 저렇게 긴 시간, 왜 저렇게 힘줘서 얘기하는가?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원리를 왜 들어야 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영에 갈급하는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도대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원리로 나에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알기 원하십니까요?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이 속에 영이 거듭난 사람만이 왜 저 이야기를 저렇게 강조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처럼 종교놀이 하다가 교회 놀이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그냥 흉내내고 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왜 나에게 필요하고 그 이야기가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꼭 깨닫셔서 내가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성경이 전부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이 말씀 구절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 분이신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갈망하시고 그 이름을 더 알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를 알라고 주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한 지켜 행하시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예수님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와 상관 있는 분이구나. 내 영에 간절히 필요한 분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꼭 경험시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시고 그분이 내 영에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이 목사가 간절히 부탁드리기를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내 영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 일을,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으나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었어. 그것이 죄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며 살아나며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와 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영의 양식이시며 떡과 음료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우리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